네, 치유자 식물 두 번째 영상입니다. 삼중 나선, 우리가 따라야 할 지도. 나선형은 인간의 영적 상징 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한다. 자연은 나선형의 움직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 나선형으로 움직이면서 매년 새로운 생명의 형태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최초의 인간들에게 이것은 기적처럼 보였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버몬트의 길고 긴 겨울 뒤에 처음 나타난 개똥 집박이들의 울음소리 역시 정말로 하나의 기적이다. 알려진 최초의 나선형은 24,000년 전에 만들어진 맘모스 상하 부적에서 발견된다. 혹자는 크로마뇽인 사냥꾼들이 상하에 새긴 이중 나선이 생명을 준다고 알려진 장소에 언제고 되돌아가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암시한다고 주장한다.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이 하늘을 통과하는 태양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연결된 두 개의 나선은 동지에서 춘분으로 나아가는 태양의 움직임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한다. 이처럼 나선형이 움직임을 나타낸다는 것은 분명하다. 어쩌면 그것은 탄생에서 죽음으로 그리고 다시 새로운 탄생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서양 기호와 표의 문자라는 책에서 칼 융만은 나선형이 물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다. 나선형 상징은 잠재된 에너지나 생명의 씨앗을 나타냈을 수도 있고 혹은 모니카 수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멸이나 영원한 과정의 상징적인 관문일 수도 있다. 신비의 나선의 저자인 질 퍼스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선형은 성장의 자연스러운 형태를 가리키는 우주적 상징이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영혼의 진보를 가리키기 위해 문화와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 사용하는 상징이 되었다. 안쪽으로 감아 들어가는 나선형 미로에서 나선형은 생명의 비밀이 발견되는 고요한 중심을 향한 영웅의 여정을 구성한다. 중심을 뚫고 내려가는 원형 소용돌이에서 나선형은 안쪽 방향으로의 움직임과 바깥쪽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결합시킨다. 지구를 통과해서 흐르는 자기의 흐름도 있는데 이는 레이선 혹은 지구력이라 불린다. 모니카 수주에 따르면 이 지구력이 파동의 움직임과 형태를 나선형이 되도록 만든다. 이 나선형의 힘은 지구의 표면 전체에 에너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나무나 풀, 동물의 발생과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존재의 가장 중심에 있는 나선형 힘은 우리 DNA의 이중 나선 구조로 이는 여러 쌍의 뉴클레오티드들을 층으로 하는 나선형 계단처럼 보이는데 뉴클레오티드들은 계단의 난간 역할을 하는 두 가닥의 당인산 뼈대에 붙어 있다. 사다리, 밧줄 혹은 계단은 전 세계 샤먼들에게 지식이 샘솟는 장소를 가리키는 이미지이다. 지저 세계로 처음 여행을 갔던 때가 생각이 난다. 가는 방법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이 나는 그냥 가라는 지시만을 받았다. 눈을 감고서 북소리가 내 뇌파를 바꿔 다차원 상태에 들어가도록 허용하자 내 앞에 땅속으로 내려가는 황금색 나선형 계단이 보였다. 여러 해 뒤 나는 이것이 식물이 가진 치유의 특성을 배우기 위해 식물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길을 묘사할 때 샤먼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미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뱀 두 마리가 나선형으로 서로를 감싸고 있는 이미지는 샤먼 미술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의 커두시어스 상징에서도 발견된다. 커두시어스는 두 마리의 뱀이 지팡이를 이중 나선 형태로 휘감아 올라가는 모습이며 이때 지팡이는 신들의 사자인 머큐리와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가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이다. 차크라 주위의 에너지 움직임 역시 아래쪽의 이중 나선과 위쪽으로의 이중 나선을 창조한다.
팽창의 힘과 수축의 힘이 서로 번갈아 작용하면서 천상과 지상 간에 나선형 움직임이 발생하는 것이다. 나선형은 조개껍질, 나뭇잎 무늬, 꽃봉오리, 솔방울 무늬에서는 물론이고 먹이를 잡으러 급강하하는 매의 움직임에서도 뚜렷이 눈에 띈다. 하지만 배숙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움직임, 태풍 속 바람의 움직임, 우주 속 은하의 회전이 만들어내는 힘을 보면 나선형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질 것이다. 나선형은 자연의 구조에서 근본적인 것처럼 보이며 실제로 황금률 파이는 나선형을 만들어낸다. 해바라기 꽃봉오리의 각 씨앗은 바로 다음 씨앗으로부터 정확히 파이에 해당하는 위치에 놓여 있으며 씨앗들로 이루어진 한 원과 그 다음번 원 사이의 비율 역시 파이이다. 솔방울, 조개, 나뭇잎 무늬에서도 같은 비율이 관찰되고 자연 전체는 물론이고 우주 전체에도 이런 비율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삼위일체, 트리스켈리온이라 불리기도 하는 삼중 나선은 기원전 3200년경 아일랜드 미스 카운티에 있는 뉴그랑지에서 처음 나타났다. 그것은 풍요의 상징으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태양이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선형으로 움직이고 3이 3번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임신기간과 같기 때문이다. 켈트족 우주론에서 삼중의 측면은 그들이 물리적, 영적으로 존재하기 위한 기반이었다. 땅, 물, 하늘의 삼위일체와 그것들 간의 상호관계는 인간의 육체적 삶을 지배하고 생명, 죽음, 재탄생은 그들의 영적 삶을 지배했다. 뉴그랑지의 삼중 나선이 계절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 이유는 동지 때 태양의 첫 햇살이 정확히 삼중 나선 위로 비치기 때문이다. 고대의 나선형과 그것에 함축된 부족의 이동, 그리고 지구의 레이선을 살펴보면 레이선이 실제로 지구를 통과하며 움직이는 나선형의 파동은 아닌지, 그리고 초기 인류가 그것으로부터 자기적인 끌림을 느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삼중 나선들이 실은 그들이 이동한 장소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방법을 보여주는 이주의 지도이며 이 같은 이동이 모두 지구의 에너지를 따라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다. 과거의 패턴의 저자이자 수맥 탐사자인 가이 언더우드는 동물들은 지하 수맥을 따라 이동하는데 이는 초기 인류도 마찬가지였다면서 이런 길들은 치유를 가져오는 신성한 것으로 간주돼 단지 그 길들을 따라 걷기만 해도 건강이 유지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이 길들은 우물이나 샘에서 합쳐지는데 바로 이런 곳에 물이 가진 치유력을 찬양하는 사당이나 사원이 지어졌다. 땅, 물, 하늘이 이 초기 인류의 삶의 불가분의 관계로 녹아들어서 대우주가 몸이라는 소우주 속에 반영되고 이 둘은 하나이자 같은 것으로 경험되었다. 불행히도 우리는 이 같은 땅과 하늘의 나선형 움직임과의 접촉을 잃어버렸다. 모니카 수주가 이야기하듯이 현대기술은 지구력의 선들을 자른 경향이 있어서 자의적 무의식적으로 인간 활동을 지구의 에너지 복사로부터 분리시키며 이에 따라 인간과 지구가 적대적인 진동의 역장 속에서 서로 대립하도록 만들고 있다. 옛날의 과학과 기술은 지구의 자연스러운 힘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법을 발견했으며 의식을 통해 인간의 에너지와 지구의 에너지를 강력하고 조화로운 장 속에 통합시켰다. 삼위일체 혹은 삼중의 측면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성부, 성자, 성령이 있으며 기독교 이전에는 처녀, 어머니, 할머니라는 삼중의 여신이 존재했다. 켈트족의 경우에는 삼중의 여신은 브릿짓이 치유자이자 대장장이이자 시인이었다. 자연계에는 태양, 달, 지구, 땅, 물, 하늘, 발생, 성장, 분해, 잉태, 임신, 출산 등이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데 묶였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서 가슴, 영혼, 영으로 존재한다. 심장외과 의사인 필립 바크 박사는 심장이 세 방향으로 압축, 비틀기, 회전을 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3차원적이라고 지적한다. 심장을 통과하는 혈액의 흐름은 숫자 8의 모양이다. 이는 혈액이 팔자 모양 혹은 모환을 나타내는 상징기호 모양으로 흘러서 나선형 소용돌이를 만든다는 뜻이다. 모환을 나타내는 상징기호는 인간이 그린 최초의 나선형인 이중 소용돌이 나선을 느린 것이다. 내 관찰에 따르면 무언가가 자신의 앞을 3번 가로지르면 그것은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서 주의를 기울이라는 신호요. 선물이나 메시지 혹은 교훈, 깊은 차원의 이해를 받으라는 초대이다. 나는 학생들에게 무언가가 3번에 걸쳐 다가오면 주의를 기울이고 특히 식물과 관련된 작업을 할 때는 더욱 주의하라고 당부한다. 강도 높은 약초 수업을 하면서 나는 학생들에게 수업이 진행되는 몇 달 동안 한 가지 식물 협력자와 함께 작업하게 한다. 학생들은 어떤 약초와 함께 작업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나는 학생들이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식물을 선택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즉, 꿈이라든지 다른 차원으로의 여행, 비전 등을 통해서 선택하는 것, 다시 말해 식물이 그들을 선택하도록 하는 쪽을 더 좋아한다는 말이다. 식물 협력자를 찾지 못해 애를 먹던 자넷이라는 학생이 기억난다. 수업을 들은 지 3달이 지났지만 그녀는 어떤 식물과 작업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 수업 기간 동안 자신의 식물 협력자와 함께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중한 시간이 그렇게 덧없이 사라져버린 셈이었다. 자넷은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식물 협력자에게 스스로를 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그녀에게 식물 협력자에게 모습을 보여달라고 그냥 부탁해보세요 라고 말했다. 그 다음 주 그녀는 꽃밭에서 잡초를 뽑던 중 전에 한 번도 못 봤던 잡초 하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게 어떤 식물인지 알아보려고 잎 하나를 뜯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식물 도감이 꽃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잎만으로는 그게 어떤 식물인지 알아내기 어려웠다. 같은 주 생리가 시작된 그녀는 평소 생리불순과 생리통으로 고생할 때마다 도움을 받던 침술사를 찾아갔다. 침술사는 침을 놓고 집에서 복용할 약을 처방해 주었다. 다음 날 집에서 책장을 청소하던 중 식물 도감이 책장에서 떨어졌는데 펼쳐진 페이지에는 그녀가 꽃밭에서 본 것과 아주 비슷한 잎을 가진 식물 사진이 나와 있었다. 그녀는 밖으로 달려가서 사진과 식물의 잎을 비교해 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같은 것이었다. 뭔가 그녀 내면에 불이 켜진 것 같았다. 그녀는 서둘러 침술사가 준 처방전을 살펴보았다. 처방약의 주요 성분 역시 바로 그 식물이었다. 그동안 줄곧 자신의 식물 협력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려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무 성과도 없었는데 마침내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식물 협력자가 나타나면 받아들이기로 하자. 그것이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익모초와 계속해서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이어갔으며 이 협력자로부터 커다란 치유를 받았다. 생명의 나선이라 불리는 삼중 나선은 우리가 따라야 할 지도이다. 그것의 중요성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것이 가만 있지 않고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나선 위에 다른 곳으로 우리가 항상 되돌아가도록 만든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태양이 매년 되돌아와 생명, 죽음, 재탄생의 나선 구조 안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나선형의 움직임이 자기적인 치유 속성을 지닌 지하 수맥을 따라가다가 마침내 우리를 샘이라는 형태를 한 신성함의 원천으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식물 영 치유라는 물길을 항해할 때도 우리는 그 패턴의 인도를 받아 삼중 나선 경로를 따라간다. 우리를 신성으로 이끌어줄 고대의 길들로 되돌아가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가슴, 영혼, 영은 우리가 나선형으로 거쳐 지나갈 삼위일체이며 이 여정에서 식물은 우리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 우리는 심장을 통해 세상과 연결된다. 심장병은 미국에서 단일 사망 원인 1위로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위부터 5위까지의 사망자 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전체 사망자의 58%가 심혈관계 질환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매일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의 수는 2,500명으로 35초마다 1명꼴이다. 미국 심장협회의 2006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심장병 관련 의료비 지출은 연간 4,030억 달러이며 3명 중 1명이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있다. 심장마비로 돌연사한 사람의 3분의 2는 사전 징후가 전혀 없었으며 그중 95%에 해당하는 6,500만 명은 원인 미상의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다. 이 충격적인 숫자들이 여러분의 주의를 끌었기 바란다. 이 놀라운 통계들은 우리의 심장이 곤경에 처해 있고 그 원인이 식단이나 생활 양식보다 더 큰 데 있음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심장병 전문의 필립 비크 박사에 따르면 심장마비의 절반만이 담배나 비만 같은 이미 알려져 있는 위험 요인들로 인해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규모로 심장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무엇일까? 찢어진 가슴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가슴이 찢어지도록 만드는 원인은 무엇일까? 심장은 100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세포들은 물결 같은 전기 패턴들에 의해 하나로 움직이고 있다. 바크 박사에 따르면 심장 관련 사망의 절반 이상이 심장이 갑자기 멎는 급성 심장사로 인한 것인데 이는 심장의 정기적 패턴이 갑작스레 망가지는 것을 말한다.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가 심장의 정기적 리듬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단순한 투쟁 도피 반응이 아니다. 언제든 존재하기 마련인 외부의 다양한 도전거리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긴장 역시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연법칙과의 내적 연결이 훼손되고 심하면 우리 몸의 자연적인 리듬까지 교란될 수 있다. 인공 전기장들의 간섭 역시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 자연에서 발견되는 물결 형태의 자연스러운 패턴은 초당 한 사이클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심장의 리듬 패턴과 동일하다. 현대 생활에서 기인한 자연 세계와의 연결 상실이야말로 근원적인 상처요. 이 근원적인 분리가 우리의 심장이 찢어지도록 만드는 것은 아닐까? 심장, 제1의 인식기관. 닥 칠드레와 하워드 마틴의 새로운 연구는 심장이 피를 몸 전체로 순환시키는 단순한 펌프 기계가 아니라 주된 인식기관임을 보여주고 있다. 태아의 경우 뇌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이미 심장 박동이 시작된다. 따라서 심장이 가장 중요한 기관인 것이다. 그리고 뇌가 발달할 때도 아래로부터의 발달이 시작된다. 감정 중추들이 있는 원시 부분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칠드레의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뇌는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들로부터 자라난다. 박동하는 심장이 뇌보다 훨씬 먼저 생기며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이 합리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보다 훨씬 빨리 형성되는 것이다. 데이터는 먼저 심장을 통해 들어온 후 뇌로 전달되고 뇌는 이를 분류한 후 심장을 포함한 몸 전체로 보낸다. 따라서 심장과 뇌 사이에 쌍방향으로 끊임없는 소통이 일어나게 된다. 심장이 뇌와 소통하는 방식에는 네 가지가 있다. 신경적인 방식, 생화학적인 방식, 생물 물리적인 방식, 에너지적인 방식이 그것이다. 심장은 4만 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고 방출한다. 심장이 뛸 때마다 신경 활동이 분출되어 뇌로 전달된다고 마틴은 설명한다. 심장은 호르몬, 심장 박동수, 압력과 관련된 정보를 감지하고 이를 신경 자극으로 변환시켜 이 정보를 처리한다. 심장이 뇌로 보내는 신경 신호는 뇌에서 심장, 혈관, 기타 내분비선과 기관들로 흘러가는 많은 자율 신경계 신호를 상당 부분 제어한다. 하지만 이 신호의 영향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감정 처리, 의사결정, 추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뇌의 상위 중추들 역시 이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1983년 펩티드 호르몬이 발견되자 심장은 공식적으로 호르몬계의 일부로 재분류되었다. 이에 대해 칠드레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 호르몬은 혈액, 체액 보유, 전해질 항상성을 제어한다. 그리고 혈관, 콩팥, 부신, 뇌의 수많은 제어 영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연구 결과들은 펩티드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의 방출을 억제하고 생식기관의 기능, 성장을 촉진시키는 호르몬 전달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면역 체계와도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심장은 뛰면서 압력파를 만들어내는데 압력파가 전해지는 속도는 혈액이 흐르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 이 때문에 시술자가 맥을 짚을 때 무언가가 느껴지는 것이다. 압력파는 혈액 세포가 못의 혈관을 통해 이동하도록 해주며 이를 통해 몸의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된다고 마틴은 설명한다. 또한 압력파는 동맥에서 상대적으로 큰 전압이 발생되도록 동맥을 확장시킨다. 압력파는 또 세포에 리드미컬하게 압력을 가함으로써 세포에 포함된 일부 단백질들이 압축에 대한 반응으로 일정한 전류를 만들어내도록 한다. 몸의 모든 세포가 심장에서 생성된 압력파를 느끼며 한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그것에 의지하고 있다. 뇌와 심장 간의 에너지적 연결은 심장의 전자기장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칠드레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심장의 전자기장은 몸에서 생성되는 전자기장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그 강도는 뇌에서 생성되는 전자기장의 약 5,000배이다. 심장의 전자기장은 몸의 모든 세포에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몸 밖까지 방사되어 몸에서 2에서 3m 떨어진 곳에서도 측정이 가능하다. 심장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이제 더 이상 심장 박동수가 안정적인가의 여부로 측정되지 않는다. 심박변이도라 불리는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이다. 심박변이도는 심장 리듬에서 생기는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심장의 박동과 박동 사이의 패턴을 통해 파악된다. 리듬이 하나의 통일된 패턴을 보이거나 어떤 중심점을 기준으로 정돈된 패턴을 보일 경우 그 리듬은 일관된 것이고 이와 반대로 무작위적이고 혼란스러우며 들쭉날쭉할 경우 그 리듬은 일관되지 않은 것이다. 칠드레의 연구에 따르면 심박 변이도가 일관될 경우
자율신경계가 더욱 질서정연해져서 면역력 증진, 호르몬 균형 개선 등 몸 전체에 유익한 영향이 발생하게 된다. 일관되지 않을 경우에는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며 다량의 에너지 손실이 일어난다. 이것이 건강에 대해 가지는 함의는 비교적 명확하다. 심장 리듬에 부조화는 심장과 다른 기관들의 효율성 저하와 스트레스 증가를 유발하는 반면 조화로운 리듬은 신체 체계들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인다. 심장의 강력한 리듬은 다른 신체 리듬들을 동조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동조시킨다는 것은 자신과 함께 혹은 자기 뒤에 끌고 간다는 의미로 심장과 뇌의 동조 현상에 대해 논의할 때에는 좀 이상한 정의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처음 발견된 경위를 읽고 나자 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한 진자 시계 제조공은 모든 시계를 한 방에 놓아두었는데 시계들이 모두 조화를 이루며 똑딱거리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가장 길고 강한 리듬을 가진 진자가 다른 것들을 동기화시켜서 모든 진자가 동일한 파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동조 현상은 음악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많은 악기가 이런 상태에 있을 경우 아름다운 화음이 나타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불협화음이 나타나게 된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동조 현상이 일어나면 연결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알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동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배움과 이해는 오직 이런 동조 현상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 마틴에 따르면 인체에서 가장 큰 진동자인 심장이 일관된 리듬을 내보낼 경우 뇌가 이에 동조되어 우리가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게 된다고 한다. 심장의 긍정적인 자극주기. 심장이 가슴이라는 감상의 영역에서 벗어나 인체의 주된 기관으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 일이다. 심장이 진정한 조종사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아직도 머리가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글렌다 그린의 책 끝없는 사랑을 보면 머리와 가슴에 대한 정교한 논의가 나오는데 이는 신성한 가슴의 관점에서 머리와 가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머리 그 자체의 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머리는 기능하기 위해서 두 개의 고정된 기준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선형적이다. 두 개의 기준점이 양극성을 창조해내 이원론적인 행동을 유발하므로 머리는 결코 무한을 이해할 수 없다. 가슴 없는 머리는 추상화를 부르고 이는 실체와의 단절을 낳으며 결국 혼란으로 기결된다. 그와 달리 가슴은 모든 실제와 잠재력으로부터 오는 축복들을 받아들인 후 그것들을 통합하여 삶 속으로 모아들이는 자기적 소용돌이이다. 이러한 힘은 전자기 법칙들을 통해 에너지로 전환된다. 머리와 달리 가슴은 지성이 더없이 단순하고 동시적인 방식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가슴의 모체는 존재하는 모든 것과 하나임을 인식하는 통합적인 의식이다. 뇌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뇌의 독자적인 능력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뇌를 사용하는 방식을 철저히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뇌와 심장이 조화롭게 기능할 때 창조성이 피어나고 소통이 이루어지며 치유가 일어난다. 흥미롭게도 나는 일관성과 조화라는 가슴의 진정한 본질이 현실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비전 문헌과 과학 연구들이 모두 비슷한 감정들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감사, 사랑, 연민, 관심 같은 가슴의 긍정적인 느낌들이 심혈관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신경계가 균형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 즉 부드럽고 조화로운 심박 변이도 리듬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닥 칠드레와 하워드 마틴의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핵심적인 가슴의 느낌들은 많지만 접근하기 가장 간단하고 쉬운 것은 감사의 느낌이다.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 몸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스트레스 반응이 감소하고 뇌와의 동조가 이루어지며 우리 몸 주변의 전자기장이 질서 정연한 일관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감사의 상태에서는 일관성에 이르기가 훨씬 쉬운데 그 이유는 우리가 표현하는 모든 감사에 심장이 즉각 반응하기 때문이다. 설령 감사의 대상이 현 상황에 관련되지 않더라도 말이다. 이는 신경계가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도록 만들고 스트레스 부담을 덜어주며 따라서 창조적인 곳에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해준다. 감사는 자성이 매우 큰 상태로서 감사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쉽게 돌아가는 경향을 보인다. 많은 종교에서는 기도가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상태에 있으면 은총이 10배로 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매일 아침 새로운 날을 시작하면서 나는 밖으로 걸어나가 따스한 숨을 보내주는 태양에 감사하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대지에 감사하며 산소를 제공해주는 나무에 감사하고 이 땅에 생명수를 주고 내 몸에 필요한 수분을 제공하는 하프스프링의 순수한 물에 감사한다. 나는 이것들 하나하나에서 신성, 즉 나에게 생기와 생명을 주는 영의 얼굴을 보며 감사함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하루를 시작함으로써 그날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감사로 가슴이 열리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가 쌓이면서 내면의 그릇이 감사로 가득 채워지고 대처해야 할 과제들이 수월해지며 공동 창조자로서 삶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난다. 심장을 긍정적으로 자극하는 또 다른 것은 순진무구한 인식이다. 이는 어린아이처럼 판단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관점을 갖게 되면 세상을 새롭고 신선하게 바라보게 되고 현재에 머무는 것이 가능해진다. 판단은 우리가 가진 기질의 일부인데 그것은 인간이 진화 과정에서 예컨대 송곳니가 날카로운 호랑이를 피하려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멀리 뛰어야 할지 재빨리 판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판단은 우리가 가진 투쟁, 도피 메커니즘의 한 부분으로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은 1만 년 전의 것과는 다르다. 끊임없는 판단은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므로 득보다는 해가 많다. 현재에 더 적합한 것은 분별이 우리의 심장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개인적인 집착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결정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럴 때라야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친절할 수 있다. 내가 민들레를 바라보며 민들레에 관해 알아야 할 것은 모두 알았다고 이야기한다면 순진무구한 눈으로 민들레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들레의 특성과 치유력을 경험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을 닫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나와 민들레와의 관계가 계속 성장하기란 불가능해지며 민들레가 주는 선물들의 미묘한 뉘앙스도 나를 비껴가고 만다. 판단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우리의 선택만이 아니라 삶에 대한 우리의 경험까지 제한받게 되는 것이다. 용서는 앞에 두 가지 자극보다 도달하기 힘든 자질이긴 하지만 그 보상은 가장 크다. 용서의 어려움은 탐욕, 배신, 상실, 수치, 부정직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있다. 우리는 이런 행동들로 인해 너무나 심하게 상처를 입은 나머지 다시는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
가슴을 닫아버리기에 이르렀다. 가슴을 옥죄는 이런 갑옷들은 우리 몸을 위축시키고 경직시키며 마치 상처에서 고름이 새어나가듯 힘이 줄줄 흘러나가게 만든다. 이로 인해 우리는 가장 어려운 도전거리들에 직면하기도 한다. 용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에서 출발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로 확장되어야 한다. 우리가 가진 자신, 우리 부모, 우리 배우자, 우리 이웃, 우리 정부를 용서할 수 없다면 테러리스트의 극단적인 행동들을 용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용서를 통해 가슴에서 갑옷이 치워지고 치유가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가슴이 기력을 회복하면 그 다음에는 연민의 마음이 일게 된다. 계속해서 딱딱한 가슴으로 살 경우 스스로 쌓은 원한의 에너지 때문에 단지 한 번만이 아니라 거듭해서 상처를 입게 된다. 하지만 용서는 하워드 마틴이 정말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스스로가 죄수이자 간수인 자신이 자신을 처벌한 감옥형으로부터 여러분을 풀어준다. 식물 영 치유 수업에 참석하는 학생들에게 내주는 과제 중 하나가 심장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연습이다. 다음은 학생 중 한 명인 앤이 들려준 이야기이다. 심장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연습을 하면서 처음 며칠 동안 제가 경험한 것은 제 의붓딸에게 가슴을 여는 과정이 시작된 거였어요. 믿기지 않는 서막이었죠.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둘 사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몹시 힘들었거든요. 며칠 연습을 하자 그런 생각과 감정이 마법처럼 사라졌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그 모든 무거움들이 떨어져 나갔죠. 의붓딸을 찾아가는데 두려움이 없어졌고 실제로 방문하자 우리 사이에 벽이라곤 더 이상 없었어요. 함께 있는 시간이 훨씬 편해졌고요. 부정적인 생각들은 눈 녹듯 사라져 버렸어요. 딸을 더 잘 이해하려 하고 더 자애롭게 대했죠. 부정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던 시간이 정말 길었지만 그래도 저는 자유로웠어요. 가슴을 열고 정말 긍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계속 편하게 지내요. 아직 즐겁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마음고생이 사라진 건 확실해요. 정말 놀라워요. 이 같은 긍정적인 자극 혹은 가슴의 핵심 느낌들은 우리의 심박 변이도를 일관되게 만들어주며 이는 동조화를 통해 뇌가 심장에 최대한 봉사하도록 함으로써 안팎으로 균형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는 또한 우리를 신성한 가슴, 즉 자신의 영혼과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심장 안에 무한점으로 이끌고 이를 통해 영에 접근하도록 만든다. 이 무한점은 찬도기야 우파니샤드의 한 식구 속에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이 우주만큼 광대한 것이 당신의 심장 속 작은 공간에 있다. 하늘과 땅이 그 안에 있고 불, 공기, 태양, 달, 번개, 별자리, 그리고 여기 아래에서 당신에게 속한 모든 것과 속하지 않은 모든 것, 이 모두가 당신 심장 속 이 작은 공간 안에 모여 있다. 기독교에서는 신성한 가슴이 예수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여러분과 하나님 간의 성약의 자리이다. 좀 더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신성한 가슴을 대지에 속한 존재로, 즉 만물의 어머니이자 동등한 동반자인 여왕으로 본다. 필립 마크 박사는 심장의 꼭지점에 이 무한점이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이곳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나에게 신성한 가슴은 외부와의 연결이 일어나는 몸 안의 장소이다. 그것은 부분들의 총합보다 크지만 각 부분 안에는 그 전체가 온전히 담겨져 있다. 내가 삶에서 의미를 끌어내는 것이 바로 이 성스러운 공간이며 신성한 가슴을 섬김으로써
나는 모든 생명과 연결된다. 스티븐 뷰너는 이 영적인 가슴을 세계가 우리에게 보내는 손길을 느끼는 공간으로 이야기하며 이렇게 설명한다. 그 수많은 손길 하나하나에는 각기 다른 의미들이 담겨 있다. 이런 의미들은 이 세계의 가슴이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의 가슴이 우리에게 보내는 것이다. 이런 주고받음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질이 바뀌고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게 된다. 시인 마르타 벨런이 이야기하듯 열린 가슴이라는 문을 통해서 우주가 알려지며 바로 이것이 식물 영 치유의 삼중 나선 경로가 시작되는 곳이다. 가슴과 영 사이의 중개자 영혼, 영혼의 본질, 심지어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도 고대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이해 수준에서 논란이 있어 왔다. 플라톤의 이데아적 세계관에서는 영혼이 순수하고 변함없고 단순하고 보이지 않고 일관되며 영원한 것인 반면에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을 훨씬 더 육체 속으로 끌어들여 우리가 살고 느끼거나 인식하고 움직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무언가로 보았다. 피타고라스는 영혼을 보이지 않는 불멸의 것으로 보았으며 자신의 불멸의 영혼이라는 렌즈를 통해 많은 전생들을 기억해낼 수 있었다. 그는 이 전생들을 필요의 죽이라고 불렀는데 여러 시대 동안 여러 몸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영혼의 참된 본성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영혼을 성령을 담은 그릇으로 본다. 이는 각 인간의 불멸의 존재로서 죽고 난 후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의 보상이나 지옥의 벌을 받는다. 천주교의 교리문답집에서는 영혼이 인간의 영적 본질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한다. 불교에서는 보통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몇몇 분파에서는 본성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영혼을 언급하는 또 다른 방식이다. 힌두교의 바가바드 기타는 영혼을 영원, 지식, 지복을 그 속성으로 하는 신의 일부라고 이야기한다. 독일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는 신비주의와 과학을 처음 접목시킨 사람으로 그는 연못에 돌을 떨어뜨리면 원형의 물결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듯이 원형으로 방사되어 나가는 중심점이 영혼이며 그 후 영혼은 별빛이 퍼져나가는 것과 동일한 법칙에 따라 몸 밖으로 방사상으로 퍼져나간다. 그리고 영혼은 방사를 통해 몸과 소통한다고 말한다. 영혼은 살아있는 존재의 진정한 본질 혹은 정수를 지니고 있으며 지각의 토대이다. 신성에 접근할 수 있고 영들의 숭고한 언어를 번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영혼에 존재하는 우리 상위 자아의 의식이다. 영혼은 가슴과 영 사이의 중개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삶과 연결시키는 매개자이자 신성으로 통하는 관문이다. 나비의 두 날개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슴과 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는 것 양쪽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영혼에게 필수적이다. 우리가 드러나 있는 존재가 해방, 자유, 확장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즉 영으로 진화해가는 과정에서 우리 영혼은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이 지상에서 이행하기로 영혼 단계에서 한 서약에 부합하기를 늘 갈망하면서 삶을 경험하고자 애쓴다. 글렌다 그린은 이를 쉽게 풀어서 영혼은 물질적 삶만이 줄 수 있는 현실 경험을 갈망하고 몸은 영혼만이 줄 수 있는 불멸의 경험을 갈망한다고 이야기한다. 물리학자 프레드 울프 박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영혼의 근본 목표는 알물, 물질 형태 안에서 실현하는 것이며 영혼의 현현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나아가 그는 영혼은 자신의 경계를 수축시킴으로써 자아와 즉각적으로 소통한다. 이와 비슷하게 자아는 자신의 경계를 확장시킴으로써 영혼과 소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영혼의 상실. 샤먼의 관점에서 영혼은 육체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실체로서 한 사람의 생명의 본질을 보유하면서 그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측면을 통제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전통적인 셔먼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떠들고 있거나 겁에 질려 도망쳤거나 도둑맞은 영혼이나 영혼의 부분들을 회수하는 것이다. 이 같은 영혼의 상실은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 질병으로 간주된다. 영혼이 영과 가슴 사이의 중개자이기 때문에 영혼이 상실된 기간 동안 그 둘은 서로 떨어져 있게 된다. 내면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는데 필요한 생명력이 줄어들면 심장이 일관된 상태로 작동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저하된다. 길을 인도해 줄 영혼이 제자리에 온전히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을 잃고 만다. 현대의 샤먼인 산드라 잉거만은 영혼 상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적 외상을 경험할 때마다 그 경험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데 그 결과 우리의 생명의 본질 중 일부가 우리로부터 분리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영혼 상실은 영혼을 위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영혼이 삶에서 겪는 정신적 외상으로부터 후퇴해 비일상 세계들 속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영혼 되찾기는 식물 영 치유의 필수 과정 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이 시술의 전체 요점이 개개인이 더 완전하게 자기 자신이 되도록 도움으로써 그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본성에 따라 살고 그리하여 이번 생에서 자신이 걷고자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그들 영혼의 일부만 현존해서는 달성하기 어렵다. 나는 거의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치유 과정의 어느 시점이 되면 영혼 되찾기를 시행하는데 특히 그들의 상태가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거나 다른 방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행동을 보일 때는 반드시 영혼 되찾기를 한다. 실례를 하나 들어보자. 나는 로라가 다른 남성과 사귀다 남편과 거의 이혼할 지경에 이른 힘든 시기에 그녀와 오랫동안 작업을 함께 했다. 결혼한 사람은 다른 이성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굳게 가진 사람이었기에 이런 행동은 그녀에게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함께 작업하는 내내 나는 그녀를 지지해 주었고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이혼할 경우 잃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닫고 결국 이혼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로라가 느낀 수치심, 죄책감, 배신감, 슬픔의 그림자는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가치관과 상충되는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에 로라는 계속해서 심적 갈등을 겪었다. 어떤 방법을 써봐도 그 느낌이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나는 영혼 되찾기를 해보기로 했다. 늦은 가을날 로라와 나는 영혼 되찾기를 하기 위해 만났다. 물론 그녀가 느끼는 수치심의 근원에 도달하기 위해서였다. 어렸을 때 로라는 자신의 몸을 부적절하게 만진 성인 남성들 때문에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었다. 어쩌면 이때 그녀의 영혼 중 일부가 떠났을 가능성도 있었다. 나는 고요한 상태로 들어가 북소리에 실려 지저 세계로 들어갔다. 조력자들을 만나자 나는 돌아올 준비가 된 로라 영혼의 일부에게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다. 지저 세계의 비일상적 현실 속을 이리저리 헤매며 통과하는 대신 나는 제규어의 등에 실려 땅에서 멀리 떨어진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자 내 자신이 작은 입자들로 분해되어 모든 것의 일부가 되는 것이 느껴졌다. 무이면서 모든 것의 일부로 존재하는
무엇이면서 하나인 상태가 기분 좋게 느껴졌다. 그때 제규어가 나를 끌어당겼고 나는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리스 델포이 신전이나 지중해 몰타 제도 고초섬의 칸티아 신전과 흡사한 건물 속에 내가 있었다. 거기서 나는 무척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머리에 보석 장식을 한 여사제 로라를 발견했다. 머리를 높이 쳐들고 백조같이 우아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위엄이 있었다. 다른 이들이 조언을 구하러 오자 그녀는 점을 쳐서 조언을 해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름다운 비단과 부드러운 베개, 털이 복슬복슬한 양가죽으로 덮인 안쪽의 침실로 들어갔다. 그곳에서는 한 청년이 즐거움에 기에 입문하기 위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젊은 남성들을 여신의 헌신자로 입문시키는 것이 여사제로서 그녀의 임무 중 하나였다. 청년이 떠나자 커튼 뒤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더니 다른 청년 한 명이 조심스럽게 침실로 들어섰다. 로라는 서둘러 문을 잠그고 뒤돌아서 청년의 품속으로 뛰어들었다. 둘은 귓속말로 서로에 대한 사랑을 속삭이고 다음에 언제 어떻게 만날지 이야기했다. 청년이 침실에서 달려나가 다른 쪽으로 조용히 사라지자 문 두드리는 소리와 고함 소리가 크게 들렸다. 다음으로 나는 로라가 법정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서약을 깨고 입문자와 사랑에 빠짐으로써 고위 여사제로서 지위를 더럽힌 것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녀는 죽음보다 더한 벌을 선고받았다. 지위를 박탈당하고 신전에서 추방된 것이다. 로라는 예복을 반납한 후 법정 밖으로 인도되어 나갔고 거리에서 먹을 것을 구걸하며 정처 없이 떠돌았다. 그 장면에서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현재 자아에게 돌아가고 싶은지 물었다. 그녀는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너무 피폐해진 나머지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나는 그녀에게 현재의 로라가 이제 수치심을 내려놓고 그녀를 스스로의 삶 속에 통합시킬 준비가 되어 있으며 자신의 여사제 자아를 기꺼이 껴안고자 한다고 말해주었다. 우리는 함께 돌아왔다. 나는 여사제 로라의 가슴과 정수리에 입김을 불어서 그녀가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했다. 내가 신전에서 본 장면을 이야기해주자 로라가 울기 시작했다. 자신의 여사제 자아가 돌아오기를 너무도 간절히 바란 나머지 현생에서도 규칙 위반임을 잘 알면서 다시 한번 부정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여사제 로라가 재통합되기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그녀가 고위 여사제 신분을 되찾게끔 하는 입문의식이었다. 로라와 나는 전통적으로 입문식이 열리는 날인 인볼크 또는 브릿짓의 날에 사랑스러운 입문식을 열기로 했다. 로라는 꿈에서 입문식을 그려보고 꿈에 본 것과 똑같이 입문식을 치렀다. 의식이 끝난 뒤 그녀가 말했다. 이제 저는 제 자신의 힘으로 서고 제 자신의 진실을 이야기해요. 수치심, 배신감, 슬픔을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과 남편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잘 지낸다고 했다. 방금 살펴본 영혼 되찾기가 다른 경우들과 다른 점은 전생에서 영혼의 일부를 되찾아왔다는 것이다. 영혼 상실이 너무나 극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현생까지 따라와서 현재의 로라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상황을 재현했던 것이다. 이 사례에서는 상실된 영혼의 일부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재통합되기를 원했고 급기야 로라의 주의를 끌기 위해 똑같은 시나리오를 창조해내기까지 했다. 로라로 하여금 자신이 갈망하는 자신의 측면, 즉 자신의 여신 자아를 내면 깊숙한 곳에서 찾아보도록 경종을 울렸던 것이다. 우리 영혼의 또 다른 측면은 마틴 프렉텔이 토착 영혼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는 자연 속에서 자연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우리의 진정한 본성의 일부이다.
마티는 현대인이든 토착민이든 원시인이든 지나칠 정도로 문명화된 사람이든 간에 현재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원래의 자연적인 영혼, 비록 그 모습은 다를지라도 본질적으로 토착적인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현대인의 이 토착 영혼은 오늘날의 모든 토착민들처럼 저 멀리 꿈의 세계로 추방되었거나 현대적인 마음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계속해서 집을 잃어버린 영혼은 난민이 되었다면서 세상이 존속할 수 있으려면 모든 토착 영혼이 자신의 노래를 부르고 자신의 춤을 추고 자신의 본성에 따라 움직이고 호흡하며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자신의 비밀스러운 영적 표지를 모두 함께 드러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영적 표지라 함은 신에 의해 부여받은 자신만의 고유한 특징을 말한다. 영혼의 계약. 태어나기 전 우리는 이번 생에서 가장 가깝게 지낼 사람들이자 우리가 맺을 주된 관계들에서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할 사람들인 직계 가족과 계약을 맺는다. 이런 계약을 통해 우리는 영혼의 진화를 위해 이번 생에서 서로에게 배운다는 데 동의한다. 계약이 수행되는 방식은 개인이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지만 배워야 할 교훈은 변하지 않는다. 진화의 보편적 흐름에 맞춰 생마다 계속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맺은 계약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을 존중하지 않을 경우 통나무 더미에 막힌 강물처럼 진화의 흐름이 막히고 더뎌지게 된다. 최근에 나는 포레스트 그린이라는 분으로부터 소울소스 세션을 받는 큰 행운을 누렸다. 그는 자신의 작업을 소울소스 에너지학이라 부르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소울소스 과정은 개인마다 고유한 진동과 주파수 혹은 영혼의 표지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이 소리는 우리와 신 사이의 연결이라는 원천에서 나오며 우리의 몸속 깊숙이 심어져 있다. 여러분이 여러분 영혼의 곡조에 맞춰 조율되거나 그것과 공명할 때 모든 창조물을 하나로 묶어주는 전체적인 조화 속에서 공명하게 되고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은 물론 주변 모두와도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런 의식적인 연결을 통해서 자신과 세상을 더 많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지혜를 키워나가는 일이 훨씬 더 쉬워진다. 이 안에서는 평화와 힘이 느껴지며 자기 영혼의 길에 맞는 것이 무엇이고 자기 영혼의 목적에 맞는 삶이 무엇인지 듣고 할 수 있는, 즉, 더 깊이 인식하고 감지할 수 있는 커다란 능력이 이곳에 존재한다. 소울소스 과정은 각자가 자신의 고유한 영혼 주파수 표지에 맞춰 조율되는 것을 통해 더 자연스럽고 건강하고 충족감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나는 세션을 받는 동안 빛으로 가득 찬 치유의 방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의 모든 조력자들과 가이드들 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존재들까지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세션을 받는 목적 중 하나는 내 아버지와의 영혼 계약을 재협상하는 것이었다. 최근 의사소통에 몹시 불편한 일이 생기면서 나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아예 단절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포레스트는 아버지의 영혼을 데려온 뒤 나에게 그 영혼에 다가가 보라고 지시했다. 정확히 무얼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데 홀리 바질의 영이 앞으로 나와서 나를 아버지의 영혼에게 데려갔다. 우리는 몸을 입은 상태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가슴과 가슴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실제로는 영혼과 영혼 사이의 대화였다. 내가 계약을 바꾸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니었다. 단지 아버지가 계약상의 당신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이 바뀌기를 원했을 뿐이었다. 나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내가 뭘 원하는지 설명했고 아버지의 영혼은 동의했다. 아버지와 이런 수준에서 대화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엄청난 평온함을 안겨주었다. 홀리 바질은 영혼 작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내가 홀리 바질을 다른 식으로 이용한 적은 있지만 영혼 작업을 돕도록 해본 적은 없었다. 포레스트는 그 밖에도 여러 수준에서 내 영혼과의 작업을 계속했고 세션이 끝나자 나는 한층 더 가벼워진 느낌에 큰 충족감까지 느꼈다. 그때 이후 나는 편안한 소통과 풍요가 삶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느끼면서 끊임없는 창조의 흐름 속에 머물러 왔다. 재미있는 점은 세션을 마친 뒤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와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다. 우리 영혼과의 대화가 아버지에게 영향을 미쳐 수화기를 들게 한 것이라고 나는 확신했다. 내 영혼의 길에서 벗어난 듯한 느낌이 들거나 내 영혼의 곡조를 들을 수 없을 때 나는 홀리 바지를 불러서 내 영혼의 울림과 일치된 상태에 머물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한다. 내 영혼이 나에게 마련해 준 길을 걷는 것과 관련해서 내가 배운 것은 내가 이 길을 걸을 때 내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추방된 상태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신성한 가슴, 즉 내가 영에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머물 수 있는 것이다. 내 가슴 속의 이 집에서 나는 더 이상 사랑을 찾지 않는다. 내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사랑으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나는 내 영혼이 부르는 노래의 곡조와 공명하며 이때 영은 조화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게 한다.